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둘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둘도 셋도 없어요. 예수님뿐이에요. 나도 세상의 빛으로 오늘도 천국을 준비하며 땅끝까지 전해요. 이 세상 진짜 소망.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나의 소망은 예수님, 예수님뿐이에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날 항상 보고 계시죠. 내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온 마음 다해 주님 찬양해. 스텝 1 예배와 말씀, 스텝 2 기도와 찬양, 스텝 3 임재와 회개, 순종 영적 질서, 스텝 4 지금 여기, 스텝 5 섬김과 기로, 스텝 6 살림과 신실함, 다윗의 영성으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날 항상 보고 계시죠. 내 마음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온 마음 다해 주님 찬양해. 스텝 1 예배와 말씀, 스텝 2 기도와 찬양, 스텝 3 임재와 회개, 순종 영적 질서, 스텝 4 지금 여기, 스텝 5 섬김과 기로, 스텝 6 살림과 신실함, 다윗의 영성으로. 춤을 추면서 하나님 찬양할 거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기쁘게 노래하며 춤추며 찬양 드릴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처럼 나도 찬양할래.
박수를 치면서 하나님 찬양할 거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기쁘게 노래하며 춤추며 찬양 드릴 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처럼 나도 찬양할래. 들어봐요 말씀, 읽어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느껴봐요, 말해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봐요 말씀, 읽어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해요, 찬양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놀랍고 신기한 사랑의 편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요. 들어봐요 말씀, 읽어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느껴봐요, 말해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들어봐요 말씀, 읽어봐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해요, 찬양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놀랍고 신기한 사랑의 편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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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대로 살아요.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할렐루야, 초등일부 친구들, 오늘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벌써 넷째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과 내일이면 성경학교가 마무리되어지게 되는데 함께 현장에서 놀이도 하고 같이 기도하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쉽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함께 성경학교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코로나 상황 속에서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함께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할 수 있었던 이 귀한 시간들이 정말로 우리 친구들에게도 정말로 좋은 추억이 되었으면 좋겠고 또 많은 영적인 유익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인데 내일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데 힘써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또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먼저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6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36절 말씀. 오늘도 우리 본가책 펴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마음, 기대하라 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기적과 표적을 행하셨는데 우리는 이 표적의 많은 일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 놀라운 기적과 표적의 많은 일들을 행하실 때 대부분 그 모든 표적과 기적의 일들에 있어서 사람들은 깜짝 놀랐죠. 그런데 이 기적과 표적은 약간 보여주고자 하는 목적이 달랐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래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표적은 그 일들 속에서도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십자가를 미리 알려주시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표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 기억하고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십자가를 지실 것을 알게 하시는 데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행하시고 표적을 행하시는 이 모든 일들의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구원받아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죄인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알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죄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 이 땅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시고자 이 많은 표적과 기적을 행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 많은 기적과 이 표적의 사건들을 성경을 통하여 잘 보면은 대부분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는 일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말씀으로 마태복음 11장 4절로 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 말씀을 잘 보면은 모든 병의 육체적인 질병들을 치료해 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건 단순히 우리 몸의 병을 고쳐주시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영적인 병든 모습들까지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맹인된 사람들을 고쳐주셨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영적인 맹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보고도 예수님을 보면서도 구원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인 맹인된 사람들을 눈을 뜨게 하시는 거고, 영적 안진뱅이,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또 영적인 나병 환자, 죄로 인해 온몸이 썩어지고 있는데도 그 썩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점점 죽어가고 있는 영적인 나병 환자, 또 영적인 귀머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선포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귀머거리,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 자신이 죽어있는 줄도 모르고 영적으로 죽어있어 예수님을 만나도 전혀 반응하지 못하는 이러한 영적인 질병에 있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육적인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영적인 질병까지도 고쳐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질병까지도 함께 뉘우치게 하시면서 영적으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이 일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도 죽어가는 두 명의 여자가 등장을 합니다. 한 여자는 12년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고 있어서 금세 몸이 죽어가고 있는 여자였고, 한 여자는 12살밖에 되지 않은 어린 소녀였는데 병명은 알 수 없지만 이 병으로 인하여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아왔던, 그래서 고생하고 있는 이 여자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마가복음 5장 25절로 2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에 12년 동안 아팠다는 거예요. 몸이 이 혈류증이란 병으로 아팠는데, 문제는 이 혈류증이라는 병을 치료하려고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는데 이런저런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몸만 힘들어졌지
아무것도 나아지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치료비로 많은 모아놨던 돈을 다 써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아무것도 나아지는 것이 없이 오히려 그 병은 더 심각해졌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보았지만 아무것도 나아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또 12살 된 이 어린 소녀는 어린 나이에 무슨 병인지는 알 수 없지만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마가복음 5장 22절로 23절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회당장이라는 높은 지위에 있던,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 되는 이 사람의 딸이 지금 병에 걸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작은 소녀는 마태복음 5장 35절 말씀을 보면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함께 볼까요?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이렇게 두 여자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둘 다 죽음의 고통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 또 하나는 둘 다 죽음의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치료를 받아도 소용이 없었고 누군가 많이 찾아가도 돈을 써봐도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12년 동안 혈류증 앓았던 여자는 최선을 다해 치료를 받으려고 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12살 된 소녀도 아버지가 회당장으로 당시 존경받고 무엇 하나 부족함이 없이 능력이며 재력이며 다 있었지만 딸의 죽음의 문제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공통점은 그런 두 여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 모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고 죽어가던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나음을 입게 되었고 12살 된 어린 소녀는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그 죽음에서 다시 살림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두 여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난 숫자가 있었죠. 그 숫자가 몇이었죠? 12라는 숫자였습니다. 이 12라는 숫자는 굉장히 상징적인 숫자인데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하고 12는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를 상징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일들을 통해 예수님은 다시 한번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또 지금 우리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기도 합니다. 무엇이냐면 죽음의 문제라는 것 앞에 아무리 노력하고 애쓰고 많은 지위와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이 죽음이란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 죽음의 문제는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해결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자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건이 주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데 혈루증에 대해서 레위기 15장 1절로 6절 긴 말씀에서 이 혈루증은 유출병이라고도 했는데 이 유출병이라는 것을 대해서 설명할 때 계속 등장하는 단어는 무엇이냐면 부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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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하다. 이 여러 번의 부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만지면 부정해지고 이 사람을 건드려도 이 사람이 앉아도 이 사람의 모든 것들은 그냥 터치만 있어도 부정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부정한 여인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라는 것이죠.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부정함이 그 예수님의 거룩함의 부정에 닿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부정한 죄를 다 뒤집어 쓰신다라는 것이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이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마가복음 5장 3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더 이상 죄의 부정함 가운데 죽음의 심판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적인 평안함을 얻고 그 영적인 평안을 누리며 건강하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또 죽었던 12살 된 어린 소녀에게 다가가셔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달리다굼 작은 소녀야 일어나라. 자녀를 부드러운 음성으로 깨우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부드러운 음성으로 죽었던 12살 된 소녀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죠. 이를 통해 십자가 사건 이후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생명으로 오실 부활의 예수님과 그 부활의 소망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알려주시는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 또 12살 된 이 죽음에 죽었던 이 소녀, 이 두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죄 용서하심과 부활의 영광의 사건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들 속에서 예수님이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 12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나음을 얻은 이후에 예수님이 굳이 이 여인을 찾아낸다라는 거예요. 부정한 여인으로 숨어있던 그 사람을 찾아 불러내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자칫 잘못하면 이 부정한 여인은 그곳에 함께 있었다는 이유로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기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그곳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굳이 그 사람을 불러낸 이유는 무엇일까? 왜냐? 이것이 바로 지금의 교회라는 의미가 있어요. 교회라는 원래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부르심은 입은 자들의 사람들의 모임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이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죄 가운데 있던 그 사람을 불러내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주신 그곳, 그 사람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된 사람으로 불러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생명을 회복한 어린 소녀에게도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는데 이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는 부활의 생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영광,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 생명 얻은 우리가 영원토록 먹고 마셔야 할 예수의 살과 피,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이 이야기 안에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태초의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생명에게도 말씀으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그렇게 새로운 영적 생명을 얻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양식인 말씀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육적인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영적 새 생명을 입은 우리들은 영적인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죄로 인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 생명을 얻게 하셨고 또 새 생명을 얻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양식의 말씀을 주심으로 영적으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했던 이 여자도 죽을 병에 걸려 죽었던 이 12살 된 소녀도 세상에서 방법을 찾고 애써봤지만 결국 아무런 답을 얻지 못했지만 예수님 곁으로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듯이 죽어가는 12살 된 소녀를 살리고자 그의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나러 왔던 것처럼 예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경험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초등일보 친구들 역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쉽게 말해서 더 열심히 예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더 많이 기도하며 구하고 기대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으며 언제나 우리 안에는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 우리 초등일부 8월 암송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나요? 민수기 6장 24절 말씀인데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며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그분께 어떻게 해요? 믿고 바라며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일보 친구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가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예배로 또 기도로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기대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등일부 친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초등일부 친구들 머리 위에 우리 모든 부모님들 가운데 우리 모든 선생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초등일부 친구들 안녕! 연쌤이에요. 자, 오늘의 2부 활동 순서는요 무엇일까요? 2부 활동은? 두구두구 오늘의 활동은 바로 보인다! 포일아트 부채입니다. 이거 선생님은 처음 봤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이거 처음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선생님 처음 해봤는데 과연 잘할 수 있을지 한번 우리 친구들과 해봅시다. 자, 활동하러 고고씨! 자, 선생님이 하는 법을 몰라가지고 약간 조금 예습하고 왔어요, 친구들. 자, 우리가 여기 스티커, 저는 예수님 머리카락부터 먼저 칠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은 이렇게 떼주시고 그 다음에 이 포일을, 여기가 뒷면이거든요. 회색 약간 색깔이 진한 부분이 앞면, 뒤에가 뒷면입니다. 진한 색이 앞으로 오게끔 해서 붙여주고 문지르면 됩니다. 이렇게 문질러요. 아이고, 이렇게 문지르고 떼면은 짜라란! 색이 입혀집니다. 반대쪽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반대쪽도 이렇게 스티커를 떼주시고 이 포일 색깔이 앞면으로 가게끔 한 다음에 여기다가 붙여줍니다. 이렇게 또 문지르고 문질러 최대한 문질러 자, 문지르면은 짜라란! 색이 입혀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은 한번 다 해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혜연쌤과 호일 아트 부채를 만들어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친구들? 선생님과 함께해서 되게 쉬웠죠? 그쵸? 네, 저도 친구들과 함께 하려고 하니까 되게 이게 잘 만들어지더라고요. 선생님은 이게 수염도 약간 무지개 색깔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이렇게 붙여봤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미술작품이 나올지 되게 궁금한데 잘 나오겠죠?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 것보다 더 이쁘게 나올 거예요, 아마. 우리 이렇게 2부 순서도 마쳤는데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다음 2부 순서에도 만나요.